성탄절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 집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환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그래서 그의 사여 그의 유행을 받들고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닥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좋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날이죠. 근데 이렇게 성탄절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미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미국 북부 지역에 밤 사이클론이라고 아주 거대한 눈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커다란 눈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천 개의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인구의 60% 이상인 약 2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번 성탄절에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가 돼서 가족들에게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눈이 쌓여가지고 자동차도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영하 46도까지 그렇게 내려갔대요. 여러분, 영하 46도면 어느 정도로 추운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전방에 있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경기도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거는 제가 봤는데 46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지금 추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폭풍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는 전기도 많이 끊기고 학교나 비즈니스 문이 다 클로스하고 교회도 클로스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태풍이 지나가고 이 어려움이 잘 이겨나가고 또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배고픔과 그리고 피곤함이 있는 이 땅으로, 죄와 죽음이 있는 이 땅으로, 핍박과 모욕이 있는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그리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만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근한 이불 위에 태어나셔서 누이시지도 못하고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천한 목수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잘못이 없었지만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유혹이 많았고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자신을 위한 것은 전혀 없는 힘들고 억울한 것만 있는 이 삶을 사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하면 그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 자녀들이 오히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는 할까라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헌신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든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 희생적인,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점점 넓혀서 우리 이웃에게도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큰 사랑을 부디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요, 천사를 봤을 때,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천사를 만나게 됐는데, 천사를 보았을 때 자기가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인이 봤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죄인이 봤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자기는 이제 죽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목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천사를 보니까, 신적 존재를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소식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여 부활하게 되었고 영적인 죽음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고 영원한 죽음을 극복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큰 기쁜 소식이라고 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불화가 있는 이 세상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갖 다툼과 갈등과 불화와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시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의 상태로 만들고 서로 대적하는 상태로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평화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모든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허물어졌느냐?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거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 사람들 안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한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했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화해는 양쪽이 다 용서하고 양쪽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용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자들 용서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화해는 양쪽이 다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완전히 사라져야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앞으로 절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를 이루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사랑의 선물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모든 갈등과 전쟁의 상태가 다 사라지고 화평을 이루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이 은총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여지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성탄절 2부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들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홈리스 전도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백팩에다가 우리 홈리스 분들을 섬기기 위한 생필품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제 나눠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우리 성도님들은 빵에다가 땅콩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고요. 또 일부는 물과 에너지바 그리고 마스크, 손세정제, 치약, 칫솔 그리고 전도지를 챙겨서 100개의 백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홈리스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줬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외곽 지역에 있는 텐트에 계신 분들 그리고 길거리에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준비한 백팩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Merry Christmas, God bless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go to heaven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백팩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샌드위치 and water, 샌드위치하고 워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백팩에서 막 열고 막 찾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찾아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바로 받자마자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잡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땡큐 하고 계속 인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배가 고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제 홈리스 여자분인데 백팩에서 핸드 세니타이저 손세정제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막 해서 얼굴을 막 닦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얼굴을 닦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선세정제로 세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 꼭 마음에 남는 분들이 꼭 한 분은 있어요. 최소 한 분은 있어요. 기억에 남는, 마음에 남는 분. 저는 어제 생필품을 나눠드리고 전도하면서 도로 한복판에, 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길가에 인도 한복판에 그냥 뭐 나무 무슨 종이 상자도 이렇게 깔지도 않고 그냥 그 인도에 그냥 누워서 잠을 주무시는 홈리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깊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깨워서 인사를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 그 할머니가 잠결에 막 깨시면서도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얼마나 힘드시기에 나무 상자도 깔지 않고 그냥 도로에서 그냥 누워 계실까. 그게 이제 마음에 남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분들에게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섬김이, 사랑이 하루하루 소망이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라도 그들의 이 식어진 마음에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어제 그 오디스 전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고 참된 평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탄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이 밤 사이클론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 세계에서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선물로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심판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셨고,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런 귀한 사랑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선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헌신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선물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었고, 하나님과 갈등과 전쟁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가져다 주는 평화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오늘 성탄절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큰 기쁨으로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홈리스에 고통당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눈폭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사랑의 선물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마음속 깊이 저희들이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성경 공부는요 1월 8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첫째 주 주일인데 둘째 주 주일 1월 8일부터 주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금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 감사헌금은 홈리스 전도사역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감사헌금 봉투에 드리는 헌금은 홈리스 전도사역에 사용하겠습니다. 또 어제 홈리스 전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6시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좀 저희들이 윷놀이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즐거운 게임으로 송년 모임을 좀 갖고 난 이후에 좀 일찍 9시에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린이 사역이 1월 14일부터 두 번째 토요일부터 어린이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죄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불화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용서와 화해가 있고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유산으로 잘 물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원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쁜 소식이 되고 평화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흘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새것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